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여러분이 너무 잘 아시는 설교의 주제로 많이 쓰고 있는 이 야곱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야곱은 헤브론에서 헤브론 이처럼 보이나요? 네, 헤브론에서 살다가 올라가는 하란으로 가는 길에 베델로에 씨름하고요. 그곳에서 이스라엘의 이름을 받습니다. 그리고 이제 돌아와 숫곳에 머물고 있다가 놀이방도 짓고 그러다가 여기 아래가 세겜인데 숫곳과 헤겜에서 있을 때 이 세겜에서 딸 디나가 강간당한 사건 그리고 나서 그 아들들이 세겜 땅을 다 남자들 다 죽여버리고 다 탈취하고 그리고 나서 지금 오늘 그 다음 오늘 본문의 말씀이 등장하는 것입니다. 저는 2010년에 교회 개척을 했습니다. 2010년 첫 번째 수요일부터 방배 경찰서 앞에 방배동에서 드렸고요. 그곳에 들어갈 때 굉장히 지금으로부터 한 2010년이니까 15년이 지난 16년째인데 그때 아주 의양양하게 들어갔어요. 의양양에 들어가서 제가 한 거기도 한데 이게 못 들은 분을 위해서 5년 내에 건축을 해서 나가겠다. 건물 건축에 나가겠다. 이런 포부를 가지고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한 3년이 지나도 별 큰 이슈가 없더라고요. 몇 년째입니까, 정수홍 목사님? 모르겠어요. 김화진 전사님 몇 년 됐어요? 여기 생명교회? 4년 됐어요? 5년 됐어요? 사실 5년 금방 가. 그래서 3년 지나고 4년 지나고 5년 지나도 뭐 별거 없더라고요. 크게. 그래서 그래. 여기서 지하였긴 했는데 꽤 넓었습니다. 그래서 여기가 좋사오니 하면서 이제 나름 만족하고 머무르려고 딱 하는 순간 집주인이 나가세요 딱 그러더라고요. 제가 머무르려고 하니까 나가라고 하는 거예요. 아니 갑자기 나가면 어떻게 해요? 이럴 계약이 5년이 지나면 주인이 마음대로 내버릴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5년까지는 못 내버리는데 5년이 다 되니까 딱 나가라고. 그래서 대책이 없이 머무르려고 했는데 나가라 해서 대책이 없어서 하나님께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40일 작전기도 합시다. 성도들에게 기도하는데 이전을 위해서는 기도하는 거죠. 이전하기 위해 돈도 모아놓지 않았고 그런 상황인데 이 폐지를 줍는 허리가 이렇게 굽어서 다니시는 할머니 한 분이 계셨어요. 그 동네 딸네 집에 머물고 있던 집이 있었는데 폐지 주워서 겨우 생활하시는 할머니 한 분이 있었는데 그분이 무초무으로 거금 20만 원을 내놓으십니다. 그분의 20만 원이면 한 달 생활비 정도 되는 거죠. 그래서 10만 원을 딱 내주시더라고요. 한 40일 기도하고 나니까 그래서 이건 하나님의 가라는 신호가 확실히 맞구나. 다시 더 40일을 또 기도 작전기도 합니다. 40일을 기도하면서 이제 조금씩 건축원금이나 이런 부분들이 좀 큰 돈 아니지만 모여지고 성도들이 조금씩 헌신하고 하는 부분이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구름이 떠오르구나. 이제 비 올 것을 대비해야 된다. 그래서 우리 장목사님은 여러분 맨날 이제 교회 자리 보러 막 사방팔방 다니고 그리고 40일이 또 지난 다음에 20일만 연장합시다. 100일 기도 완성해서 100일을 기도하는 동안에 그 사이에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셔서 학원하던 자리에 3층 지금 이 정도 된 3층에
학원에 칸막이도 돼 있고 시설도 웬만하고 돼 있는데 거기를 리모델링해서 다시 옮기게 됩니다. 광배 4동으로 옮기게 됩니다. 이수역 있는 쪽. 그래서 자 이곳에서 또 한 3년만 열심히 하면 또 좋은 자리를 갈 수 있겠지. 그래서 열심히 근데 한 3년이 지났어요. 3년이 지났는데 주차장이 없어서 너무 불편하더라고요. 그래서 어쨌든 그런데 3년이 지나도 큰 변화는 없었어요. 그래서 뭐 이 정도면 그래도 괜찮아. 스스로 안분지족하고 머무르려고 또 마음을 딱 내려놨습니다. 어떤 일을 하겠어요? 3년이 지나니까 또 주인이 나가라고 그러는 거예요. 이제 새를 사니까 새도 작지도 않았으면 이수역에 있으니까 130만 원 세를 했었는데 그래서 주인이랑 이제 좀 다퉜어요. 아니 지금 계약이 1년, 2년은 계약이 있는데 1년이 3년이 지났으니까 아직 계약이 남았다. 네, 이 건물이 팔렸으니까 나가셔야 된다. 막 그렇게 협박 아닌 협박을 하더라고요. 근데 그분이 나이가 90세가 넘었어요. 95세. 건물, 이수역의 건물을 50억에 팔아서 자식들한테 얘기도 안 하고 아주 그런 분인데 그래서 3년 뒤에 주인하고 계속 다투면서 또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다시 뭐 했어요? 다시 기도했어요. 다시 문 앞에서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우리 40일 작전 기도하고 성공한 사례가 있기 때문에 또 40일 작전 기도 선포하고 작전 기도를 다시 하게 됐습니다. 그 과정 속에 주인이 와가지고 사람 데려와서 예배하는 데 옆에 가서 앉아있고 예배 끝나고 내려갔더니만 셔터문을 닫아서 잠글수로 딱 잠궈버려요. 버려버려요. 셔터문을 밖에 산다는데 나갈 수가 없게끔 뭐 그런 일도 있고 그랬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그 자물쇠를 잘라버리고 문을 셔터문을 열고 나갔다는데 그게 비디오 카메라로 탁 찍어가지고 그 다음 주일날 이렇게 인쇄에다가 제 비디오로 찍은 제 등 모습, 등을 비디오로 찍은 것을 딱 프린트해가지고 이 사람 누구냐고, 이 사람 누구냐고, 경찰에 내가 신고했다고, 기물 파손했다고 신고했다고, 경찰이 왔어요. 경찰이. 그래서 또 경찰과 또 잘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이런 상황인데 마음대로 주인이 나가라 해서 이런 다툼이 있어 그런 거다고 그냥 신경 쓰지 마시라. 그래서 그 잘 무마가 됐어요. 그러는 과정 속에 주인이 이제 이렇게도 경찰에 신고도 해보고 안 되니까 그러면 어떻게 해주면 되냐고 그때 물어보더라고요. 막 나가라고 막 그러다가 그래서 많이도 말고 적게도 말고 여기 저희 리모델링 비용 들어간 것만 주시면 저희가 다른 데 가서 또 리모델링 해야 되기 때문에 그거 주시면 나가겠다고 해서 리모델링 비용을 받기로 됐습니다. 주인한테. 그래서 리모델링 비용을 받고 나서 그 리모델링 비용으로 지금 있는 우리 교회 없어요 아시죠? 지금 있는 교회를 계약을 했습니다. 계약할 때만 해도 저도 그렇고 사실 우리 장목사님이 또 다리품 엄청 팔아서 했는데 여기는 지금까지 2번의 임대를 해서 너무 힘들어서 옮기는 힘들어서 이제는 아무리 작은 거더라도 하나 사야겠다 맘 먹고 산 거예요. 근데 살 돈은 없었어요. 계약금 그 리모델링 비용 받은 3천만 원을 계약금을 걸고 그리고 거기 보증금이 2천 원에 있었는데 그거 5천이 전부였어요. 근데 여기가 5억 5천이었나? 네. 5천만 원이 다른데 5억 5천을 계약을 한 겁니다. 방법은 없었어요. 그래서 기도밖에 없었고 그런 기도하는 과정 속에서 하나님께서 놀랍게 역사하셨어요. 돈이 부족한데 일단 융자를 하고 융자가 한 50% 정도밖에 안 됐고 나머지가 돈이 부족한데 참 별 방법을 다 했어요. 우리 딸이 그때 결혼하기 전이었는데 우리 딸 이름으로 대출받고 또 저로 대출도 하고 성도들도 헌금하고 그런데도 한 5천만 원이 부족했어요. 마지막 5천만 원
정말로 큰 돈이잖아요. 다 모으고 긁어모으고 다 모아도 5천만 원에 부족한 거예요. 근데 어떻게 해서 해결이 됐냐면 그 집을 판 사람이 그 주인의 딸과 사이였어요. 그러니까 판 사람이 어머니고 어머니가 아프셔서 그 딸과 사이가 서둘러서 그 집을 팔아버린 거예요. 지금 상가가 뭐 하고 있었으니까 세탁소를 하고 있었어요. 세탁소는 아들이 하고 있었고 그러니까 아들과 딸 간에 이제 분쟁이 있는 거예요. 아들은 그 세탁소를 통해서 그냥 먹고로 살아야 되고요. 아들하고 며느리하고 그런 다툼이 있는 가운데 제가 중간에 끼어서 아들은 딸을 욕하고 딸은 아들을 욕하고 막 그러더라고요. 그 중간에 가만히 있었는데 그 사이가 돈을 빌려줬어요. 그걸 판 사이가 5천만 원을 빌려줬어요. 돈을 못 내면 지금까지 돈 낸 거를 뭐 이렇게 뺏기는 거잖아요. 잔고를 못 내면. 그런데도 불구하고 본인이 5천만 원을 내서 잔금을 치르게 도와줬어요. 그것뿐만이 아니에요. 또 거기 세 사는 아들과 며느리가 있는데 세가 원래 2천에 얼마를 계약했는데 갑자기 와가지고 계약 2년이었는데 3년으로 바꿔달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바꿔주겠는데 그럼 보증금을 좀 더 내십시오. 그랬더니 얼마를 더 내는 거죠? 보증금 5천 원 내야 됩니다. 돈이 없었기 때문에 리모델링도 해야 되고 세금도 내야 되고 막. 그래서 그분이 또 2천을 보증금을 5천으로 또 올려줬어요. 정말 계산할 수 없는 방법으로 하나님이 일하셔서 잔금 다 치렀고요. 그리고 나서 보니까 또 다 긁을 대로 긁어서 해오다니까 리모델링 비용이 없어요. 사실은 리모델링 비용이 없어요. 그래서 리모델링을 못하고 저희가 예배를 어디서 드렸냐면 지하에 노래 연습하는 빌려주는 방이 있어요. 빌려주는 방. 저 노래나 춤 연습하는 방이 있어요. 사당역, 이수역 사이에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를 빌려서 주일 예배만 거기서 드렸어요. 그래서 거기를 못 들어가 사놓고 못 들어가고 주일 예배 밑에는 세탁소를 하고 있었고요. 2층을 리모델링 해야 됐었는데 그래서 한참 동안을 못 하고 있는데 얼마 전에 지난번 김성수 목사님 우리 지방에 오시는 분 있잖아요. 네. 그분을 총회 회의 때 가서 만났습니다. 제가 그때 강남 지방의장이었고 그분이 파주 지방의장이었어요. 그래서 실행회를 끝나고 차를 마시는데 제가 하나님의 위대한 만남을 얘기한 겁니다. 차를 마시는데 갑자기 임원들 회의한다고 임원들이 쑥 빠져서 회의를 가버리더라고요. 딱 자리에 앉는데 그분하고 나하고 둘이만 딱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회자들이 얘기 나누겠어요. 그래서 어디서 목회하시냐, 어떻게 내려가셨다 보니까 그분이 제천에서 목회를 크게 하시는 거예요. 교회 건축을 크게 5층짜리 건축을 하시고. 근데 그분이 내가 지금 교회를 이전하는 관계에서 이렇게 됐다고 말씀하니까 자기도 리모델링 하는 동안에 가지고 자기가 직접 이거 리모델링 했대요. 이런 거 말하는 거예요. 이런 거. 벽, 천장 이런 거. 안에 내부. 그냥 직접 했다고 그러시더라고요. 아니 본인이 어떻게 그러면 그러니까 그 전에 목회자가 되기 전에 그러한 좀 이런 일들을 좀 선반을 다룰 줄 알고 이런 일을 하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걸 하셨다고 해요. 아니 그럼 직접 하실 수 아세요? 그러니까 아주 아신다는 거예요. 그분이 아시다시피 약간 소아마비가 있어 다리가 약간 불편하신데도 불구하고 연세도 꽤 많으십니다. 70이 넘으셨다고 했습니다. 그랬었는데 지금 한 5, 6년 전이 6년 전 되는 것 같아요. 네. 그러면 우리가 지금 이런 상황에서 리모델링을 해야 되는데 한번 봐주세요. 네. 해달라는 게 아니고 봐주세요. 그래서 그 즉시 바로 그분을 내 차에 태우고 저희 교회로 와서 제가 이따가 파주까지 모셔다 드릴게요. 하고 저희 교회 2층으로 와서 2층이 집이었습니다. 날 어머니가 사셨던 집. 그래서 집이에요. 집 그냥 사람 사는 집. 방 2개, 거실, 화장실이에요. 그 집을 이렇게 하면 되겠네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하실 수 있으세요? 그러니까
뭐 할 수 있을 것 같다 그러시더라고요. 그럼 좀 해주세요. 근데 단 돈이 없어요. 제가 카드는 드리고 밥은 사 먹게 해드리는데 재료비 살 돈도 지금 없어요. 근데 나중에 드릴게요.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그분이 아는 목사님 다른 2분, 3분 정도를 같이 데리고 와서 같이 내노래를 하는데, 재료를 또 여의도교회 권사님이 하는 재료상에 가가지고 개척교회 이렇게 하는데 재료를 좀 외상으로 할 수 없냐, 그러니까 그분이 또 주시더래요. 건축자재 절대 외상으로 안 줍니다. 여러분 아세요? 절대 안 외상으로 안 줍니다. 근데 외상으로 줬어요. 그래서 외상으로 가져다가 인건비 나중에 주기로 하고 공사를 그분들이 자기 인건비를 한 거예요. 그리고 공사 인건비는 제가 안 들이진 않겠고 대신에 많이 들이지 못하고 하루에 10만 원만 드릴게요. 이렇게 하고 10만 원씩 드리기로 하고 공사를 시작합니다. 3분이서 하기 시작한 거예요, 목사님들. 그렇게 해서 거의 저도 이제 와가지고 이제 시다하고 우리 성도들 한 사람씩 돌아가면서 시다해주고, 그래서 완전히 뜯어가지고 모델링 한 거예요. 위에 2층은 빼고 2층만. 그래서 그렇게 해서 교회가 탄생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 2층에서 예배를 다시 드리기 시작을 한 지가 벌써 얼마 안 됐어요. 한 5년 정도 된 것 같아요. 그런 과정 속에서 하나님의 일하셨음을 잠깐 소개합니다. 내가 길게 얘기하려고 하는 거 아니었는데 하다 보니까 길어진 것 같아요. 제가 얘기하려던 부분이 뭐냐면, 제가 머무르려고 했을 때 여기가 좋사오니 이젠 됐어, 이 정도는 괜찮아 라고 스스로 만족하며 머무르려 할 때 하나님이 나를 가만히 내버려두지 않으시더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계속 keep going, 계속 가기를 원하시는데 내가 머물러 있는 동안 항상 문제가 왔어요. 여러분, 야곱이 돌아오는 길에 숙고대 우리간을 짓고 세겜 땅을 다니면서 이곳에서 머물러 있던 기간이 얼마쯤 되는지 아세요? 성경에는 기간이 별로 명시되지 않습니다. 그냥 얼마 동안 잠깐 머문 것처럼 보입니다. 성경학자들이 연구하기를, 우리 강사님은 아세요? 저기서 몇 년을 머물렀는지. 우리 무슨 강사죠? 무슨 강사죠? 그 말씀 가르치는 어성경. 저기서 약 10년 정도 머물렀다 합니다. 야, 근데 이게 왜 문제가 되냐 보시면, 보입니까? 여기 메뉴에 잘 안 보이나요? 하나님께서 20년 동안 외상출집에 있을 때 있는 이후에 돌아가라고 말씀하신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31장 3절 3절 부비에 3절에 내 조상의 땅 내 족속에게로 돌아가라, 내가 너와 함께 있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자기 아내들에게 얘기할 때 다시 얘기합니다. 31장 13절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는 베델의 하나님이라, 내가 거기서 기둥에 기름을 붓고 거기서 내게 서원하였으니 지금 일어나 이곳을 떠나서 어디로 가라? 네, 출생지로 돌아가라. 이게 하나님이 야곱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내 출생지로 돌아가라 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분명히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리고 그 돌아가는 길에 두 번의 큰 난관을 극복하죠. 첫 번째가 외삼촌 라반이 쫓아오지 않습니까? 쫓아와서 붙잡힌 거죠. 도망간 거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미리 삼촌 라반에게 얘기해서 다투지 못하도록 합니다. 그래서 서로 평화조약을 맺고 보내줍니다. 첫 번째 난관을 극복합니다. 두 번째 큰 난관이 형 에서와의 만남이었죠. 야복강에서. 그래서 다른 것보다 최우선하여 이 에서와의 만남을 두렵고 떨림으로 종들을, 아내들을 다 보내고 마지막에 남아서 하나님과 다툼이었던 그 야복강에서 만남도 아주 기쁨의 만남으로 바꾸어주시잖아요. 두려운 만남이
기쁨의 만남으로 상봉하는 이 에서와의 만남도 하나님께서 아주 무난하게 넘어가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됩니다. 두 번의 큰 난관을 하나님께서 출생지로 돌아가라는 그 명령을 이행할 때 하나님 함께하여 주셔서 함께 하신다고 말씀하셨거든요. 내가 너와 함께 있으리라 말씀하시면서 가게 하셨고 그 과정을 넘어가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어요. 그런데 그 일이 그것이 해결되어지고 이제 평화가 찾아오는 그 과정, 그 가운데 그는 헤브론 땅으로 가야 되는데 지금 숲곳에서 우리가를 짓고 이곳에 머물러 있는 거예요. 이제 좀 이따 가야지, 좀 이따 가야지 하면서 머물러 있는 기간이 무려 10년에 달하게 됩니다. 10년에 달하게 돼서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조용했던 그 과정에 큰 문제가 발생해요. 그게 딸 디나가 강간당한 사건이 그래서 발생이 되는 거죠. 그래서 그 사건으로 인하여 아들들이 그 복수를 그 세겜 땅에 행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세겜 땅에 행한 것으로 인하여 야곱이 이곳에서 큰 고난에 임박했음을 선포하고 아주 힘들게 자녀들에게 얘기하는 부분이 등장합니다. 자, 보시면은 이 내용은 다 아실 거고요. 이곳에서 지금 본문의 바로 앞에 야곱이 자녀들이 다 누락질한 다음에 이거 보입니까? 잘 안 보이죠? 좀 화면을 크게 했어요. 보입니까? 안 보여요? 창세기 3, 4장 30절 야곱이 시몬과 레위인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가 내게 화를 끼쳐 나로 하여금 이 땅의 주민 곧 가나안 족속과 우리 족속에게 악취를 내게 하였도다. 나는 수가 적은즉 그들이 모여 나를 치고 나를 죽이리니 그러면 나와 내 집이 멸망하리라. 야곱은 가장으로서 족장으로서 이 디나의 사건이 너무나 억울하고 큰 일이지만 더 중요하게 여겼던 게 뭐냐면 내 가정의 안위였던 전체적인 가족의 이 족속의 안위였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이어서 가는 이 전체 족속의 안위였던 것이에요. 그런데 시몬과 레위가 그 디나의 복수를 하고 난 이후에 야곱은 이것을 걱정하게 됩니다. 가나안 족속과 브리 족속, 이 족속들은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앞에 부분에 삼촌 라반이 왔을 때 삼촌 라반과 평화조약을 맺잖아요. 서로 침범하지 아니하고 평화조약을 맺는다는 게 뭘 의미하는 거냐? 우리가 지금 한미 평화조약입니까? 한미 무슨 조약이라 해요? 이 조약을 맺어졌잖아요. 예? 한미 동맹인데 이 조약을 계약을 맺는 거예요. 그 계약의 내용이 뭐냐면 상대방이 위기에 처했을 때 자동으로 참전할 수 있는 그 계약입니다. 상대방이 전쟁에 임했거나 그런 어려움이 당했을 때 허락받지 않고 말하자면 국회 동의 받지 않고 바로 참전할 수 있는 계약이에요. 이게 이미 나라와 나라 간에 협약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보통 이건 우크라이나 할 때도 보시면 우크라이나 전장에 군인을 파견을 해야 된다. 그러면 국회 동의를 받아야 된다. 그러면 국회 동의를 받아서 가야 되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미국이 그런 상황이었다? 국회 동의 가지 않고 바로 가야 되는 갈 수 있는 거예요. 우리나라가 6.25 때 미국이 바로 참전하게 되는 거예요. 유엔군 물론이지만 말이죠. 자, 이와 같은 조약이 지금 조약이 이 가나안 족속들 간에는 다 서로 그렇게 맺어져 있는 거예요. 지금 세겜 땅 한 족속이지만 그 족속에 문제가 생기면 이 가나안 족속들이 전부 다 이에 대한 복수를 다시 피해 복수를 하게 되도록 계약이 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야곱은 이 일로 인하여 정말로 이 내 집은 나와 내 집은 멸망하리라 라고 안타까워하며 가슴 아파하며 자녀들에게 아들들에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들이 모여서 나를 치면 나는 죽을 것이다. 그럼 나는 멸망할 될 것이다. 그러면 이 디나 하나뿐만 아니라 우리 온 가족이 다 멸절될 것이다. 이런 위기와 아픔 가운데 있게 되어진 것입니다. 야곱이 그곳에서
머물러 있을 때, 결국은 야곱이 리더였고 족장이었는데 하나님이 가라는 곳, 출생지 헤브론으로 돌아가라 했는데 돌아가지 아니하고 중간에서 여기가 조사원이 머물렀을 때 문제가 났고, 그 문제로 인하여 더 큰 문제가 야기되는 일이 벌어지게 되어진 것이죠. 결국은 이 일로 인하여 위험에 처하게 되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본문이 나온 겁니다. 오늘 본문에 그래서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라는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해보겠습니다. 베델로 올라가라. 베델로 올라가라. 여러분이 잘 아시는 말씀인데 이 말씀을 통해서 제가 몇 가지 여러분과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자, 베델은 어떤 곳이에요? 베델은 야곱이 예수의 눈을 피해 가다가 꿈을 꾸어서 하나님과 만났던, 사자를 보았던 그곳입니다. 그곳에서 하나님의 약속을 받았습니다. 내 자손을 이 땅을 누고 있는 땅을 내가 내 자손에게 주겠다. 너를 말미암아 복을 받을 것이며 내가 너를 어디로 가든지 떠나지 아니하겠다는 약속의 말씀을 받았던 그 장소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곳은 그 이름을 야곱이 원래 이름은 루스였는데 베델이라고 지었어요. 베델이라는 이름 자체가 야곱이 진 이름이었던 곳입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야곱은 소원을 하죠. 내가 이 길로 다시 돌아오면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될 것이요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다. 그래서 10의 1조, 10분의 1을 내가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라는 10의 1조 소원까지 했던 곳이 바로 이 베델인 곳이죠. 이 베델은 야곱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 곳입니까?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베델은 과연 베델로 올라가라는 이 말은 어떤 의미로 다가오는 것일까요? 야곱에 있어서 이 베델은 하나님을 뜨겁게 만났던 곳이죠. 뜨겁게 체험했던 곳이죠. 살아계신 하나님, 그의 평생 동안에 당시에 고향집을 떠나 삼촌의 집으로 가는 동안에 하나님을 뜨겁한 그 심정으로 하나님께 서원하며 그 신앙을 고백했던 그곳이 바로 베델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주요정이 됐지 않습니까? 하나님께 내 뜨겁게 하나님 만났던 그 고백이, 그 간증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주의 길로 갔고 그 길을 가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가는 기간 동안에 멈춰있을 때가, 제가 그랬고, 그 멈춰있을 때 제가 더 이상 머물려고 할 때 하나님 나를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셨어요. 나를 광야로 그냥 몰고 또 모으셨던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의 뜨겁게 사랑했던 그곳으로 돌아가라고 말씀하시는 곳이었던 것입니다. 베델은 우리에게 어떤 의미로 다가올까요? 베델로 올라가라는 이 말은 결국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집으로 나아가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집이라는 뜻이죠. 네, 하나님의 집이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집으로 나아가라. 하나님 만났던 첫사랑 그곳으로 가라, 돌아가라 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순수하게 진실하게 주님 앞에 신앙을 고백했던 그 신앙, 그 첫 신앙의 마음으로 첫사랑의 그 모습으로 돌아가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그때 하나님 앞에 서원하며 고백했던 곳이 있습니다. 내가 이렇게 하나님을 섬기고 주의 일을 감당하겠습니다 라고 얘기했던 시절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것을 이해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각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사명이 있어서 주의 길을 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길을 가는 여러분에게 정말 박수를 보내고 싶습니다. 여러분, 서로에게 우리 위로의 박수, 또 축하의 박수 보내드리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지금까지 수고 많으셨습니다. 아멘. 그러나 머무르지 말고 하나님의 약속의 땅으로, 하나님의 집으로 그 약속을 이해하며 꿋꿋하게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네. 그런 우리의 모습이 되어지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네. 또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베델로 올라갈 뿐만 아니라요, 베델에 가서 거주하라고 얘기합니다. 거기에 거주하라고 있습니다. 자, 베델은 베델에서 거주하라. 이건 무슨 뜻을 가지고 있습니까? 베델은 하나님의 집이라고 했어요. 하나님의 집. 그래서 늘 주의 전에 거하라. 하나님의 집에 늘 머무르라. 네.
하나님의 집이 곧 나의 집임을 우리 인식하고 그 성전에 머물기를 늘 일상생활처럼 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주의종의 길을 가는 우리에게는 특히 더 큰 의미로 다가오는 것입니다. 베델에 거주하며 나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주여 축복합니다. 세 번째 하나님께 또 명령하신 말씀 중에 뭐냐면 베델에서 하나님께 제단을 쌓으라라고 말합니다. 제단을. 그래서 예배를 잘 드리라는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예배, 제사를 드리라는 말씀이죠. 또 하나님 옆에 제단을 쌓고 이 제사를 하기 전에 뭐 합니까? 성결 의식을 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 성결하라. 그리고 가정을 세우고 교회를 세우라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주의 길을 가다가 혹시 머물러 있는 분들이 있습니까? 아니면 잠시 여기가 좋사오니 이 정도면 됐지 라고 하는 생각이 드는 분이 있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첫 신앙과 첫 사랑으로 돌아가 더 앞으로 나가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출생지로 돌아가라고 말씀하신 거죠. 하나님이 맡겨진 그 사명을 향하여 가정을 세우고 교회를 세우며 하나님 앞에 더 성결하게 나가기를 주님 원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야곱은 이 말씀을 받고 어떻게 행동합니까? 행동한 것을 보니까 정결을 정결케 하고요. 또 옷을 바꾸고 있습니다. 옷을 바꾸고 있다는 얘기는 지금까지 물들었던 모든 것을 회개함으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바로 서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회개함으로 또 나아갑니다. 그리고 제단을 쌓는 이 과정으로 야곱은 나아가는 것이죠. 야곱은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그 말씀을 100% 이행을 합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야곱은 이때 그 다음에 그 결과에 대한 부분을 알지 못하고 그렇게 행하고 갔습니다. 하나님 맡겨진 그 명령 따라 100% 이행하고 그 길을 나아갔습니다. 물론 위기에 대한 부분도 있었지만 내가 경험한 하나님께서 분명히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최선의 길로 인도할 것을 믿고 그런 실천을 하였던 것이죠. 여러분 혹시 믿으십니까? 선한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길에 가장 선하게 인도하십니다. 아멘. 지금의 여러 가지 문제와 환경을 통해서 어려움이 닥쳤다 할지라도 그걸 통해서 하나님의 길을, 하나님의 일을 우리를 담당하기를 원하시고 그 길을 꿋꿋이 가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어렵고 힘든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저도 경험했고 경험하고 있고요. 여러분도 그럴 거라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그런 하나님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고 나아가는 저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힘주시고 사람 붙여주시고 사람의 관계도 회복시켜주시고 이름도 바꾸어 주셔서 새로운 길로 새로운 야곱은 어떤 결과를 가져왔는지 여러분 잘 아시죠? 5절 말씀에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그 사명 거울을 크게 두렵게 하시고 함으로 야곱의 아들들을 추격하는 자가 없었더라. 이 가난한 백성들이 이렇게 행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들은 그 원수를 갚아서 아니 세겜 족속들이 다 남자들이 다 죽어버렸는데요. 그 성에 이거를 그냥 아무렇지도 않게 내버려 둘 수가 없는 그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하시면 하시는 거죠. 인간적으로는 할 수 없는 일인데 하나님께서 행하셨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우리 성도들에게 이 말씀으로 신앙의 믿음을 강조하며 설교하는 설교자입니다. 우리가 먼저 하나님을 진정 하나님의 행하심을 확실히 믿고 나가기를 주는 축복합니다. 우리 생각과 사람의 생각과 사람의 인격으로는 안 되는 것이지만 하나님이 하시면 된다는 것을 분명히 보여주는 현장인 것입니다. 그리고 35장 9절에 이어서 말합니다. 하나님이 다시 야곱에게 나타나서 말씀하십니다. 그에게 복을 주시고 내 이름이 야곱이지만 이스라엘이라 부른다. 이미 이스라엘 이름을 주었습니다. 야곱 가까이서. 근데 다시 이곳에서 나타나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회복시켜 주십니다. 야곱의 정체성을 회복시켜 주십니다. 그리고 앞으로 나아가도록 힘을 주시는 것입니다. 이 야곱의 이런 순종의 결과 결국은 그 다음에 또 하나님께서 11절에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야곱에게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생육하고 번성하라
한 백성과 백성의 총회가 내게서 나오고 왕들이 내 허리에서 나오리라.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준 땅을 내게 주고 내가 내 족속에게도 그 땅을 주리라. 이 약속의 말씀을 다시 회복시키는 이 야곱에게 허락하여 주셨던 것이죠. 이 약속의 말씀은 그 다음 우리 성경 기록된 성경을 통해서 잘 읽었습니까? 실제로 이 말씀이 이 하나님 말씀이 이루어졌습니까? 이루어지지 않았습니까? 이루어졌죠. 많은 왕들이 나왔다는 걸 알 수가 있고요. 아브라함, 이삭, 야곱을 이어서 그 12지파가 이스라엘 백성을 이루고 그 백성들까지도 그 힘든 대가뭄 속에 요셉을 애굽 땅에 먼저 보내서 그 백성들을 또 구원하는 도구로 요셉을 그 아들 요셉을 사용하여 그 요셉을 통해서 이 인구가 70명이었던 그 인구가 230만 출애굽할 때 230만이라는 장정만 60만의 인구까지도 번성하게 되고 생육하고 번성하라는 번성의 약속이 분명히 지켜졌고 이행됐음을 우리는 눈으로 보고 확인할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 삶 속에서 베들로 올라가라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잘 이해하며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길 주님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베델은 야곱이 꿈을 꾸며 그 이름까지도 지었던 하나님 만났던 또 소원하였던 그곳입니다. 내가 순수하게 하나님을 만났던 그 첫사랑의 그곳입니다.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베델로 올라가라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곳에 거주하라, 그곳에 제단을 쌓아라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이 베델로 올라가는 하나님 말씀을 100% 야곱은 이해하였던 것이죠. 그래서 정결함, 성결함, 우상을 제거하며 제단을 쌓아며 나아갔던 것이죠. 그래서 그 결과 야곱은 승리하였습니다. 야곱만이 아니죠. 야곱은 이스라엘의 조상이죠. 이스라엘이 전체 큰 백성이 승리하게 되는 결과인 것입니다. 주의종들 여러분, 우리 남서지방의 목회자 여러분, 하나님께서 가라고 하신 그 명령 따라 기꺼이 계속해서 나아가시길 주님 축복합니다. 중간에 머물러 있지 않길 바랍니다. 혹시 머물러 있었다면 다시 한번 나를 자각함으로 하나님이 가라한 그곳으로, 그 명령한 그곳으로 가시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